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승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오늘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하는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는 말을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 지혜로운 사람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훈계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혜로운 아들은 이미 아비의 교훈을 듣고 순종하는 자인 반면에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기는커녕 결코 행하지 않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악인은 들을 뿐만이 아니라 아비의 훈계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으로 이미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의 아들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2절에서 말한 대로 강포를 당하게 되죠. 강포라는 말은 찢어버리다, 산산조각을 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서 그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부수어져 있는지, 얼마나 부식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얼마나 비참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악인들의 말하는 습관, 과연 어떠한 말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기에서 입을 지킨다라는 것은 자기가 말할 때에 조용히 자기가 말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분별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이로 인하여서 위험에 빠지지 않고 설령
위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입을 크게 벌리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입술을 크게 벌린다라는 것은 과장된 말을 하거나 때로는 무책임한 하는 말, 이러한 것을 내뱉는 자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것, 이러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을 괴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저주와 미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죠. 특히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으나 이 원문에는 그에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헛된 말을 내뱉는 자는 그 말이 돌아서 그에게로 돌아오며 그 말로 인하여서 최종적으로 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싫어한다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므로 의인과 거짓말은 함께 어울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미워한다는 말은 미완료형을 사용하므로 의인은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미워하고 거짓된 행동까지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확실한 신념을, 확실한 믿음을, 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흉악한 행위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흉악한 행위로 인하여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악을 도모하고 그 일들이 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서 즉각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고,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계속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까지도 우리가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취해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 13절은 재물과 성공과 관련된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드러나느니라. 자, 재물에 대해서 흥미로운 말을 하고 있죠. 7절에서 재물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재물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며, 어떤 사람은 가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8절에서 재물이 부유한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유용한 것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처음부터 위기에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재물의 유무에 따라서 혹은 겉으로 보이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명과 행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형편에 지배받지 말고 혹 가난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재물이라는 것은 얻을 수도 있고 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니 거기에 구애받지 말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뒷받침해 주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좌우됩니다. 지금 내 주머니에 있고 내 손에 있는 것, 이것이 많으면 마음이 편하고 이것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을 추구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것에 구애받지 말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가난해도 그로 인한 위기에 빠지지 않게 됨을 기억한다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불평 대신에 감사가 나오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결론적으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서 마음이 상하더라도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활력을 찾게 된다. 그러니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라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응답받길 원하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끝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더불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먼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를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할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하게 하게 하시고 악인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합당한 모습이 우리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물질이 없어서 불안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는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